인생이 무엇이기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8편은 우리에게 좀 친숙하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가 이 고백을 자주 합니다. 우리가 찬양으로 즐겨 부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시편 8편인데 이 고백이 시편 8편의 앞과 뒤에 등장합니다. 그러면 시편 8편의 주제는 분명할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 시편 8편입니다. 이 시를 보시면 많은 피조물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 달, 별, 땅의 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 그리고 사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피조물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시편 8편은 창조시일 거다. 그러면 자연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시, 시편 8편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생각을 하죠. 예전에 시편 8편을 가사로 지은 그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그 악보 위에 조그마한 그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웬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손을 들고 찬양하는 그런 그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그렇게 이해를 하죠. 밤하늘에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시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펼쳐두신 하늘, 그곳에 달아놓은 달과 별을 보며 또한 수많은 피조물을 보면서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죠. 아마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가보고 싶은 곳이 몇 곳 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위에 있는 게 뭐죠? 저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랜드 캐년이라고 미국에 가면 아주 거대한 협곡이 있습니다. 443km에 이르는 엄청난 협곡입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가는 것보다 더 깁니다. 엄청나겠죠? 그리고 이쪽에 있는 게 나이아가라 폭포입니다. 폭포 높이만 670m. 엄청날 거예요. 사진으로 보면 뭐 별로 안 크나 보다 싶은데 엄청나게 큰 폭포입니다. 이쪽에 있는 건 잘 아시죠? 갔다 오셨죠? 장각에 갔다 오셨다고 들었어요. 이쪽에 가면 3,100개의 솟아있는 바위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광경이죠. 이 놀라운 자연을 보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할 겁니다.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분이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 부르는 시가 시편 8편일 거다. 저는 이런 신앙은 참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참 멋있는 신앙입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자체가 참 귀한 겁니다. 하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시편 8편은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환상을 깨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8편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시는 맞습니다. 많은 피조물이 등장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거 아니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 아닙니다. 시인은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지 않습니다. 하늘을 언급하고 달과 별을 언급하고 동물과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언급하지만 이것들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사람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지금 시인 자신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것은 자신을 보면서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늘의 해와 달을 보고 부르는 찬양이 아닙니다. 밤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우와 하는 게 아니고 나를 보면서 우와 하고 감탄하는 것이 시편 8편입니다. 자, 4절 5절을 볼까요? 4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시편 8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줄을 쳐놓으셔도 좋습니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앞과 뒤에 피조물들이 있습니다. 앞에는 하늘과 달과 별이 있고요, 뒤쪽에는 땅에 짐승이 있고 공중에 새가 있고 바다에 물고기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역할이 다릅니다. 하늘의 달과 별을 보면서 시인이 내리는 결론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이 위대한 피조물을 보고 있으면 정말 사람이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 인생이 정말 초라할 겁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서 세상을 내려다보면 인생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거대한 폭풍이라도 불면 움츠러드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래서 고백하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인자가 무엇이기에. 근데 6절부터는 분위기가 바뀝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 사람이 다스립니다. 사람이 자연을 보면서 우와 그랬습니다. 그것을 보고 우아하고 감탄하거나 두려워하는 인생인데 이 인생이 피조물을 보고 다스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를 보면 사람이 너무 작고 너무 연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인생을 통해서, 이 사람을 통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게 하십니다. 이게 너무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너무나 초라한 인간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 가운데 세우셔서 이 자연, 이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셨다. 여기에 감탄해서 부르는 찬양이 시편 8편입니다. 연약한 인생을 세워서 피조 세계를 다스리게 하십니다. 자연 만물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인생을 보고 찬양하는 겁니다. 자, 4절 5절 다시 볼까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사람을 나타내는 표현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사람, 또 다른 하나는 인자. 사람, 인자 둘 다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깨어지기 쉬운 존재 혹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런 뜻이 사람이고요. 인자는 아담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이 아담의 뜻이 흙 혹은 먼지입니다. 그러면 둘을 합치면 흙의 아들, 먼지의 아들이어서 깨어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인생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존재이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흙이나 먼지에 불과한 정말 보잘것없는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이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십니다. 자, 느낌이 좀 다르죠. 깨어지기 쉬운 존재, 흙의 아들, 먼지의 아들 이거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 하고는 이건 차원이 다른 겁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이건 비교할 수조차 없는 수준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 보잘것없는 존재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바꾸시는 겁니다. 자, 인생은 두 가지 모습이 있습니다. 한쪽은 깨어지기 쉽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요. 다른 한쪽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입니다. 둘 다 인생인데 너무 다르죠. 자, 이 비밀은 창세기 2장을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는 것으로 시작을 해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는까지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십니다. 근데 이 사람 창조하는 이야기가 2장에 또 나옵니다. 2장은 1장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사람을 창조하는 것의 부연 설명입니다. 그런데 1장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과 2장에 등장하는 사람의 모습이 조금 다릅니다. 1장에서는요, 사람이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이셔서 의논하시고 계획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부릅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합니다. 뭔가 좀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2장을 가면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합니다. 수준의 차이가 있죠.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 그랬는데 2장에서는 흙으로 짓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부르는 것하고 너는 흙이다 라고 부르는 건 이건 차원이 다른 거죠. 화려한 공주의 모습이 1장이라면 2장은 누더기를 입고 있는 거지가 될 겁니다. 한쪽은 1억짜리인데 한쪽은 고작해야 한 100만 원짜리 정도, 한 10만 원짜리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은 하늘과 달을 그리고 별을 바라보건대 사람이 너무 초라합니다. 이런 피조물 앞에 우리는 고작 흙에 불과할 겁니다. 너무나 연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인생이 가끔 자기 처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반짝반짝 작은 별 그러는데, 이건 별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기가 막힌 거죠. 실제로 별 앞에 서면 사람은 흔적조차 없을 겁니다. 정말 대수롭지 않은 존재가 인생입니다. 근데 이 대수롭지 않은 존재가 대수롭게 세워집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합니다. 시편 8편에서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 자, 시인은 이 놀라운 비밀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죽을 수밖에 없는데,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세우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자, 우리 존재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인생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전혀 상반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지기 쉬운 존재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일 수도 있습니다. 흙이나 먼지에 불과할 수도 있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세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차이가 날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을 결정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되어진다면 하나님의 형상일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되어진다면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없어진다면 우리는 흙에 불과하고 먼지에 불과합니다. 깨어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것을 결정합니다.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하는 건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옷을 입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타느냐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인생 가치를 결정하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이 관계가 온전하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으면 우리는 흙이고요, 먼지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자, 4절을 볼까요? 8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셨고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로 세우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불완전한데, 가만히 있어도 불완전한데, 죄까지 지은 어리석은 인생인데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셨고 하나님 우리를 돌보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생각하셨고 돌보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자,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것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대우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 택하신 거고요, 한 번도 우리를 잊지 않으셨고요,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 거역하였을 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을 쫓아 살아갔을 때에도, 육신의 정욕을 따르며 눈에 보기 좋은 안목의 정욕을 쫓고 이 땅의 것을 자랑거리로 삼으며 살아갈 때도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세계로 오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죽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 가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하심이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의 생각하심과 돌보심, 이것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생각하셨고 하나님 돌봐주셔서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꿔주신 겁니다. 자, 이제 2절을 보죠.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시편 8편에서 가장 껄끄러운 구절이 2절입니다. 아주 불편한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2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8편에 곡을 붙인 복음성가가 있는데 2절은 없습니다. 뭔가 좀 불편한, 없는 게 더 나은 것 같은. 그런데 2절이 중요합니다. 시인이 시편 8편을 지은 가장 본질적인 이유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2절 때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대적으로 우리를 반대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주의 대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자이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입니다. 이들은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할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를 대적할 겁니다. 문제는 이들 앞에서 우리가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어린아이와 젖먹이 같은 표현이죠. 3살 아래의 아이들, 스스로 힘으로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 주의 대적에 비하면 너무나 연약한 존재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상대하십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들어서 강한 자의 입을 막으십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를 들어서 주의 대적을 이기게 하십니다. 이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다윗이 이거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들으셔서 원수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 시의 주인공이거든요. 우리는 다윗을 아주 위대한 왕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다윗은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습니다. 대접받지 못하고 소외되었고 어쩌면 밑바닥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새의 8번째 아들이죠. 완전수 7에 들어가지 못했던 8번째 아들. 그래서 사무엘이 내려왔을 때도 초청받지 못하고 들에서 양이나 쳐야 했던 아들이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7 아들 외에 다른 아들을 찾을 때에도 이새는 그의 이름을 얘기 안 합니다. 말째가 하나 있는데, 바뀐 번역에는 막내가 하나 있는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말째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카톤입니다. 첫 번째 뜻은 막내인데 그 다음 뜻은 비천한 자, 볼품 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가족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초라한 자였습니다. 이처럼 초라한 다윗의 인생에 하나님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돌보심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와 같은 인생인데 원수와 보수자들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다윗의 원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골리앗을 이기게 하셨고 사울을 이기게 하셨고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싸워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자신을 들어 사용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 기억하고 부르는 찬양이 시편 8편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대적으로 가득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로 가득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은 우리를 때로는 무시할 것이고 때로는 멸시할 것이고 때로는 핍박할 겁니다. 때로는 천만인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위협하기도 할 것이고요. 때로는 헛된 일을 꾸미고 군대를 일으켜서 대적하기도 할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보기에 저들은 너무나 당당하고 너무나 거대합니다. 우리는 젖먹이와 같고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보잘것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저들의 입을 막으실 겁니다. 8편을 기준으로 할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저들은 먼지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먼지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없다 소리치며 차라리 내 주먹을 믿으라 소리치는 저들은 꼬작해야 먼지입니다. 수준을 조금 높여주면 흙덩어리에 불과할 겁니다.
행여 저들이 우리를 곤란한 상황 가운데 놓이게 할 수 있죠.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지키실 겁니다. 의로운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실 겁니다. 하나님 생각하시고 하나님 돌보시면 저 흙이나 먼지에 불과한 인생이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겁니다. 젖먹이와 어린아이와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를 세워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실 겁니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돕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깨어지기 쉽고 흙에 불과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생각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권고하심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졌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가운데 변함없이 역사하실 겁니다.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그 모습이 변함이 없으실 겁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보고 부르는 찬양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생각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때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다. 때로는 주의 대적이 일어나 우리를 힘겹게 하겠지만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실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동일한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이 아름다운 찬양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가 불러야 될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이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이 찬양을 불러야 합니다. 때로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마주할 수 있죠. 3m가 넘는 골리앗이 우리 앞에 세워질 수 있습니다. 시기 질투가 가득한 사울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방 나라와 민족이 나를 대적하여 일어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원수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겁니다.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돌보실 겁니다. 우리를 지켜주실 겁니다. 이것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지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겠습니다.